2021년 3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베드로의 저항을 저지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시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쓰고 있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신 까닭인지 그들은 더 이상 제자들을 쫓지 않습니다.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수월하게 잡아 결박합니다. 군대와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많은 수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는 단어는 스페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스페이라는 로마군 6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의 단위를 나타납니다. 12절에 천부장이 함께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부대가 동원된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로마인들의 공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몇 번이나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잡으려고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이 예상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무색해졌죠.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결박되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셨죠. 그들은 우선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었죠. 이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실 때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죠. 그러나 먼저 들어간 이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 하는 의논들이 있었죠. 가장 유력한 주장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도 자신을 감추며 그냥 또 다른 제자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장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죠. 대제사장뿐 아니라 문지기도 알 정도로 빈번하게 집을 드나들었던 사람일 텐데 요한일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너무 희박하고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을 모두 제자라고 일컫고 있는 요한복음의 특성으로 볼 때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유력한 제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고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묻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교훈은 본디 그것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꼬투리 잡아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당신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훈을 발로 밟고 돌이켜 예수님을 찢어 상하게 하겠죠. 예수님의 대답이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의 대답이라고 느끼지 않았는지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이번에는 자기를 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자기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세워진 대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문하고 또 그의 종이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하는 상황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속이 터져서 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진실을 조금 포기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힘이 강하고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실을 조금 포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이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을 조금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쓰는 가장 많은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민수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연약하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반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한번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죠. 조금 있다가 불을 쬐던 사람 중 하나가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아주 결정적인 증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몇 시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또 부인하죠. 그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새벽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탓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베드로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우리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탓할 수는 없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간극은 어쩌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멀지, 얼마나 부지런히 그 진리를 추구해야 할지,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비겁한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간구해야 할지. 그러나 아무리 멀어도 그 여정을 멈출 수는 없죠. 후에 베드로가 진리를 말하며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겁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리를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